하나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3장 9절에서 12절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저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뭐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우리끼리니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릴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열쇠, 그 키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런 본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다윗 시대만 해도 이스라엘이 남북이 통일되었습니다. 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균열이 생기게 되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함께 모여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남유다는 2지파,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다윗의 정통성은 바로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1년에 한 번씩 조공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조공이 어린 양 털 10만 마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순양의 털 10만 마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20만 마리의 양을 조공으로 바치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강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왕 이 메가라는 사람이 군사력이 점점 세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한 20만 마리씩 양을 받던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해서 연합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을 쳐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각 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고요. 그 밑에 남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라색으로 된 나라가 바로 모압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모압 나라 바로 옆에 사해바다가 있고요. 그 사해바다를 사이로 해서 남유다 왕국과 모압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고향인가 하면 룻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자 북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서 남유다 왕과 그 밑에 있는 에돔 왕을 설득해서 모압 작은 나라를 치자, 본때를 보여주자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동원된 군사가 약 한 50만에서 60만 명이라고 해요. 많은 군사가 모압을 향해서 진군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유다 왕,
남유다를 말하죠. 에돔 왕이 연합군 군대를 형성하여 한 50만에서 60만 명이 행진하여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째에 무슨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사람이 먹을 물과 가축이 먹을 물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축이 먹은 물이라는 것은 그들이 타고 있었던 말, 또 군량미로 가지고 갔던 어린 양을 먹일 물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군량보다 더 중요한 게 식수예요. 식량보다 식수가 더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예루살렘에 8월 달 정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름에는요, 평균 기온이 40도입니다. 40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여리고에 도착했고, 삭교가 올랐던 뽕나무 앞에 관광버스가 섰어요. 그래서 가이드 되시는 목사님이 이젠 내리세요 그랬더니 그 차 안에 계셨던 모든 같은 성도들이었죠. 내리기만 하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턱턱 막혀서. 그래도 가이드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뽕나무 보시고 가셔야죠. 그래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40도 열기에 찌는 듯한 그 장렬한 태양,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떨어졌다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군사들이 픽픽 쓰러지고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전혀 예상치 않았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3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신앙의 원리, 신앙의 방법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 모압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모압이 어떤 곳이길래 이런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느냐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풀이 있는 곳은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남유대 땅.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산지가 어디일까요? 모압이에요. 제가 이 모압을 가보았는데, 요르단 바로 밑에 모압이 있는데요, 가보았는데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없습니다. 연못이 없습니다. 호수는 고사하고 자그마한 못도 없어요. 그곳에서 물을 잃고 군사들이 픽픽 쓰러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단서가 있어요.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합니까? 불평합니까? 기도합니까? 원망합니까? 쉽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하여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한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0절 말씀. 9절에 물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요, 바로 10절에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말도 안 돼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한 전쟁은 더더욱 아닙니다. 누가 시작한 전쟁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이 시작한 전쟁이에요. 20만 마리씩 받던 조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자 분노가 나서 세 왕국을 연합해서 50만 60만 대군을 결성해서 본때를 보여주자고 했던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찌합니까? 여호와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아 누구에게 넘기려 하시는도다? 모압 왕에게 넘기려. 누구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따먹었냐? 그럴 때 누구한테 책임진 거예요? 하와한테 이 여자가. 그런데 그 여자가 앞에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십니까? 누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신이 먹었어요. 그런데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더 나가서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내비게이션 켜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했는지 막다른 길에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누구한테 화낼게요? 내비게이션에서 화를 안 냈어요. 내 옆에 있는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내는 아직 그 얼굴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내비게이션에도 화를 내지 왜 자기한테 그때 당신이 말을 시키지만 않았었어도 말을 시킨 적이 없거든요. 왜 그때 알려주시지 않았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 책임을 회피하고 그에게 원망과 불평을 돌리려고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주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 누가 자기 길을 굽게 했어요? 미련한 그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미련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길이 굽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길이 굽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마음으로 누구에게 원망한다? 여호와께 원망한다.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우리 길을 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평 자체에 대해서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37편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불평 자체는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악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때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었을 때 여호사밧 이 남유다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바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이르되, 그 다음 보실까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어요? 선지자 찾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를 찾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고 있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기도의 사람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원망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문제가 해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호사밧 자신이 기도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나 그 정도의 영성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게 어떤 확신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지자만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순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평과 원망이 떠오를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떠오를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할 때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답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모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도 보지 못하는데 물이 가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물을 주리라, 물을 가득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건데 물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입니까?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0대가 있어야 50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당연한 거고.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중학교 갈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초등학교 안 나와도 중학교. 그래도 검정고시 봐야 됩니다. 중학교 나와야 고등학교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과정이 있어야 결과를 볼 수 있는 구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라는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비를 보지 못해도 물을 얻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과정이 없어도 결과를 주실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요셉 보세요. 죄수였잖아요. 근데 무슨 과정이 있어서 총리 대신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죄수였는데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과정을 생략하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뭐가 돼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뭐가 돼요? 그럼 거기에 방점은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신대요.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보면 지리멸렬하죠. 저게 사람 구실하겠나? 미래가 보이지 않죠? 아니요. 기도하면 과정 생략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하나님 과정 생략하고 내가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무슨 뻥튀기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는 축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일을, 큰 일이라고요? 작은 일을. 영어 성경은 easy thing 그랬어요. 쉬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우리가 볼 때는 과정이 생략됐어요. 죄수인데 총리 대신이 됐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작은 일이고 easy thing,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일이라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과정 생략하고 결과를 주실 테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칼럼 제목이 있는데요. 8분과 30분 차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퀴즈. 무슨 차이일까요? 8분과 30분의 차이, 무슨 차이일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기도 얘기했잖아요. 기도 시간 차이예요. 기도 시간 차이. 8분과 30분. 너무 제목이 재밌어서 봤죠. 근데 1990년대에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성장 비율을 조사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 교회 성장학 교수, 피로 웨그너라는 교수가 블러신학교 교수인데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성장을 비교했는데 한 10개의 교회 정도가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10개의 교회 중에 7교회가 한국 교회였을까요? 미국 교회였을까요? 1990년대입니다. 어느 교회였을까요? 다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70%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인구수가 달라요. 우리는 5천만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 5,200, 300만이죠. 미국은 3억 6천입니다. 그러니까 6배, 7배가 많아요.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미국은요, 제가 보아도 교회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길 이름이 처치 스트리트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길 한 길에 20개, 30개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구수에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성장한 교회 중에 7개의 교회가 다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을 연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성장한 요소가 뭔가를, 엘리멘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시설도 미국 교회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재정도 미국 교회가 훨씬 더 좋습니다. 휴먼 리소스, 인력도 훨씬 더 미국 교회가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성장했어요. 아무리 한국 교회가 성장한 차이를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발견한 게 뭐냐? 미국 목사님들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몇 분? 8분. 모든 미국 목사님들 기도 시간의 평균이 8분. 근데 한국 목사님들 하루 평균 기도 시간이 몇 분? 새벽 기도 하잖아요. 적어도 30분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성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문제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지그시 보시고 몇 분 기도하십니까? 모르시죠? 여러분 보니까 목사님 저는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침 식사기도, 점심 식사기도, 저녁 식사기도. 그리고 제자 훈련할 때 보면 기도 시간 적게 하거든요. 총량을. 심각해요. 아침 식사 기도 시간을 1분을 적더라고요.
1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대부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초.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3초. 5초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영성 있는 분들은 이 쌀을 우리에게까지 공급해 주신 농부들과 어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5초. 15초면 아주 넉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초. 여러분 16초면 기도 끝나요. 그러면 20초, 제가 20초까지 해드릴게요. 만족하지 않으세요? 30초까지 해드릴게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 골맞을 겁니다. 8분과 30분의 차이가 그 결과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합니다. 원망도 하루 종일 합니다. 그냥 기도는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불평과 원망이 생각 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 순간에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여기도 앞에 단서가 있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실력 좋으세요? 여러분 능력 있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러면 돈은 좀 있으세요? 그럼 돈도 없으면 권력이라도 계시나요?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을 의지하세요? 객관적 지표로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실력도 있어, 없어, 학벌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나를 의지해요. 진짜 신기한, 이게 기적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데 나를 믿어요. 제가 예를 들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 실은 다 맞아요. 속으로는 당신 말이 맞아. 근데 겉으로는 당신이 뭘 알아? 화가 나요, 화가. 맞는데 화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를 의지하는 줄 아세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험치가 있어, 노하우가 있어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도했잖아요. 비도 없는데 과정 생략하고 물이라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건 작은 일, easy thing,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뭐하라? 물은 내가 줄 텐데 개천은 누가 팔아? 그렇죠. 골짜기 개천은 네가 팔아. 옆에 있는 분에게 개천은 당신이 파십시오. 한번 할까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골짜기에 비도 없는데 물을 가득하게 하실 것처럼 약속하셨는데 골짜기는 누가 팔아? 네가 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무슨 상황이라고요? 전쟁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병사들이 픽픽 쓰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골짜기를 팔려면 하루 종일 파야 되잖아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탈수로 인해서 병사를 픽픽 쓰러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군사들이요 개천을 파십시오. 그럼 군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러겠죠. 말이야 방구야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걸 시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린 종종 결과는 우리의 순종이 원인이 돼서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완전한 오해예요. 우리의 순종이 응답이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응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낮에는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호수에서요, 낮에는 호수 중앙에 낚싯대를 들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다 호숫가로 가기 때문에 고기가 다 호숫가로 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깊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영어로 보면 deepest water예요. 가장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도 모자라서 가장 깊은 곳, 다시 말해서 고기가 없는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런 거예요. 왜입니까? 그 순종이 만선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어떻다고요? 없다고요. 무슨 고백을 합니까?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바다에서 어부질하는, 그물질하는데 잔뼈고 굵었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깊은 곳에 가서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렇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실력과 나의 정말 부족한 그 능력을 붙들기보다는 다 내려놓고 100%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자인데요. 이 프란체스코가 많은 제자들이 자기가 프란체스코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수도원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일화가 유명해요.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프란체스코가 이미 수확한 배추를 두 사람에게 주면서 배추를 심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수확한 배추를 심는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순종했어요. 근데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배추를 심기는 하는데 배추 뿌리를 하늘로 향하고 이파리를 땅으로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한 제자는 여러분의 생각처럼, 아니 프란체스코님, 이게 말이 됩니까? 뿌리를 하늘로 하고 이파리를 땅에 심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갓 수확한 배추를 심는 것도 모자라서 뿌리를 하늘로 하고 이파리를 땅에 그리고 때려치고 떠났대요. 아니, 나 이런 사람한테 내가 제자 안 된다고. 근데 두 번째 제자는요, 말 그대로 땅에 심었대요. 그리고 와서 물었대요. 왜 그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셨냐고. 그랬더니 한마디 했대요. 주님은 순종하는 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전문적인 식견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요구를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배할 때 문제가 생기는,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100%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마지막으로 예배 드릴 때 해결됩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뭐 할 때 물이 가득했다고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여기 소재란 신약으로 따지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서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 번째는 예배가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배가 습관이 돼야 합니다. 볼까요? 이 말은 이런 거죠. 아침이 되었을 때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하니까, 습관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나쁜 그 느낌으로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왜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린다는 게 나쁜 의미로 오냐면 습관 중에 나쁜 습관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좋은 습관 정말 많습니다. 책 읽는 습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아빠 방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책 읽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초등학교에 가. 점심 먹고 또 책 읽고 학교 갔다 와서 책 읽고. 얼마나 책 읽는 거 좋은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좋은 습관이죠. 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안부하고 그리고 자동 이체로 해가지고 용돈 드리고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건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예배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습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제가 예수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믿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교회가 재밌었어요. 왜냐면 습관이 돼서. 제가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 궁금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체 일요일에 뭐하고 지낼까? 너무 궁금했어요. 전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혹시 오늘 오시다가 오늘 너무 추워 가지 말자.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야, 비 오는데 가지 말자.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찻대고 폿대고 하다간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나온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세요. 해피리면 그때 일부러 그러세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 주일이 습관이 되셨잖아요. 이젠 좀 도전해 보세요. 요즘 현대 교인들은 수요일날 안 나가. 수요일도 습관이 되게 해보세요. 수요일 나왔으면 됐지. 금요 기도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금요일가 습관이 됐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좋은 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은요, 날씨 안 봐요. 추워도 상관없어요. 비가 와도 상관없어요. 눈이 와도 상관없어요. 가는 거 아파도 상관없어요. 대신 마스크는 끼고 오십시오. 네. 상관없어요. 두 번째, 오늘 이 아침 소재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소재라는 것은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곡식,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소재란 감사제예요. 여러분 지금 물이 없습니다. 병사들은 픽픽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럴 때 물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그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터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유래에서 온 거예요. 성경의 전통은 아닙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개신교도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추수감사절 예배가 어떤 상황에서 드려졌느냐 하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청교도들이 매사추세츠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사추세츠라는 곳은 1년 4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 매사추세츠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봄, 여름, 겨울, 겨울 이렇게 해요. 거긴 가을이 없어요. 가을에 바로 9월달부터 겨울에 들어가서 내년 한 4월달, 5월달까지 눈이 옵니다. 따라서 아주 사풍이 부는 곳에서 사실은 정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으로부터 이 좋지 않은 기후에 잘 자랄 수 있는 작물 옥수수와 완두콩을 가져왔습니다. 그 감자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한 150명이 떠났는데 메이플라워 타고 상해 4개월 동안 50명이 죽고요. 1년 동안 그 적응되지 않는 곳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또 5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150명 떠났는데 50명 남았어요. 무덤 앞에서 그 무덤에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요. 기둥같이 여기는 남편도 있고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 새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물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인디언들이 불쌍히 여겨서 산에서 칠면조 잡아다 주고 자기들이 재배한 감자 몇 알 준 거예요. 그거 놓고 죽음 앞에서 그로 철저히 세상적으로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많은 미국을 연구하는 영성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이 있는데 언제냐? 그때라는 거예요. 다 잃었을 때, 다 실패했을 때, 그 몇 안 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 잃어버렸을 때, 때로는 세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을 때라도 낙심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습관을 따라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결정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정말 축복합니다. 불평 쉽고 또 원망하기 위하여 정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혈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그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과정을 생략하시고 결과를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내 얄팍한 지식을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 순종하는 저를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